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제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날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소요리 문답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3계명의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입니다. 이름은 그 대상의 본질과 그의 어떠함,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나타내 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자세, 그 이름을 부르는 모습들, 그 이름을 쓰는 그런 어떤 형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와닿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거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좁게 그런 정도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엔 보편성이 더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제한된 표현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망령되게라는 이 표현 외에 다른 전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맹세할 때는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든지 구체적인 상황이 언급된 그 조건 아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함부로 말하지 마라, 쉽게 대하지 마라를 넘어 좀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5문을 보시게 되면 그 많은 경우,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될 경우를 보면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답을 보시면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한번 표시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욕되게 하는 것들은 안 된다. 그 모든 욕례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제한된 경우가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3계명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욕되게 하지 마라 정도로 이해했지만 인간의 대성이 교묘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 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어떤 좁은 적용 속에서 실제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나의 주님,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대체언어를 썼던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말하는 직접적으로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항상 이런 문자적인 적용보다는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의미가 크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말씀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NIV 버전을 보게 되면은 이 망령되게를 오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스유즈죠. 목적에 합당하지 말게, 목적에 합당치 않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오용의 세 가지 경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하나는 남용입니다. 남용. 그리고 또 하나는 도용,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악용입니다. 남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부르는 겁니다. 허망하고 가치 없는 일에 함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신뢰와 경외도 없는 상황에서 외치는 모든 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이나 저주하는 표현에 쓰는 것들도 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의 이름을 걸고 누군가를 저주했었는데 그런 목적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게 되면 현대 영어에 보면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말하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욕으로 쓰이잖아요. 가끔 영화 보면은 지저스 그럴 때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세상에나 제기랄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종종 쓰는 맙소사라는 말도 그 줄임말을 생각해 보면 이 3계명 앞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맙소사라는 의미는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 어떤 주권 앞에 반기를 드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우리 조금 그런 의미에 담긴 표현으로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입술에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신중하지 않고 욕설이나 저주, 또 함부로 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신뢰도 없으면서 마치 주술처럼 그 이름을 이용하는 것도 남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갖고 오면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는 거죠. 도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허락하지도 않는데 쓰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도장이 있는데, 명의가 있는데, 내가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을 가지고 어떤 결제를 하고 어떤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보통 우리는 남용만 이해했는데 적극적으로는 도용도 있는, 도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어떤 내 느낌, 내 생각, 또 내 계획, 내 뜻을 주장하고 관철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 학원적인 언어로 단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넓게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되는 어떤 기간이 필요한데 너무 단정적으로 자신의 제한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쉽게 말해버리는 경우들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자칫 오늘 이 3계명의 위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권위를 실어서 그 설득력을 얻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취하고자 하는 것, 그런 명명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예언을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는 바울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종종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학원적으로 얘기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에베소의 2차 여행 때 들립니다. 에베소는 3차 여행 때 선교지로 삼게 되죠. 그러나 2차 여행 때 잠시 들렸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그래서 들리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반드시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난 거 우리 우연이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돌아올 겁니다라고 하지 않고 만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확실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신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악용입니다. 악용이라는 것은 좀 더 적극성을 갖습니다. 그 자체가 해가 되는 의미를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 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영적인 이단들이 많이 쓰는 영적 가스라이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교주로의 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자체가 해가 되는 일이에요. 거짓된 가르침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의 인격을 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권위 삼아서 그 상대의 인격을 짓밟는 데 쓰는 거죠. 이건 영적 폭행인 거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침탈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게 그 자체로는 악인데 거기에 전당성을 부여하는 모습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옛날 중세 십자가 전쟁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무고한 자들을 마녀로 몰고 그리고 하형에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죠. 정리해보면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용하지 마라, 잘못되게 쓰지 마라 라는 것일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용, 함부로 말하지 마라. 공허하게 말하지 마라. 믿음도 없으면서 사랑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욕되게 쓰지 마라. 남용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도용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신이 말하는 바에 하나님의 권위를 더하려고 그 권위의 이름을 쉽게 쓰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시지 않는 뜻에 그 이름 쓰지 마라. 마지막으로 악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분별할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정당한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해악이고 그것 자체가 정말로 이기적인 것이고 그것 자체가 어떤 이권을 중심으로 한 자기들을 지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정당성을 부여해서 그 해악된 일에 권위를 부여하는 힘을 내세우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남용과 도용과 악용을 주의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묶여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56문을 보실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56문 제3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끝절에 보게 되면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러면 덧붙였던 말씀이 뭡니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어마어마한 무슨 말씀 아닙니까? 엄격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지만요. 이건 결국 적극적으로 보면 그만큼 책임감과 더 나아가 존귀함이 주의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묶어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내 이름을 드러낼 사람이면 좀 퀄리티 있고 괜찮은 사람, 특별한 조건이 있는 사람에게 내 이름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역대하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여러분 이거 어마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나는 내 이름 명함 하나 내밀어도 아는 사람 없고 별 아닌 평범한 이름이지만 내 존재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신자된 삶 속에 존재 속에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말 한마디, 내 표정 하나, 내 행동 하나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함과 영광됨을 드러내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엄격하게 죄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 영예롭게 하는 그 일들이 그 무엇과도 양보될 수 없는 그 무엇에도 양보되어서는 안 되는 최고의 가치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로움을 우리에게 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은 그리 가볍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대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행동과 표정 속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 신중한 하루가 되어야겠다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1장 12절 말씀처럼 이 후서 1장 12절의 이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현장임을 바로 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하지도 않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권위 있는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이름인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아내는 것,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의 행실을 보이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3계명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 좁게 이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욕한 적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한 적 없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게 그 이름을 거셨답니다. 우리의 존재가 오늘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모든 방법이랍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너무 이건 좁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분명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로움을 나에게 거셨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정말로 신중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3계명을 되뇌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의 명예로움과 권세와 권위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이 조금 좁게 적용되는 현실이 있는데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훼손하는 그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그럴 때 크게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남용하는 경우, 그리고 도용하는 경우, 그리고 악용하는 경우. 이걸 경계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그 이름과 묶여있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가치를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 그 이름이 드러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겠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가족들, 오늘 일상 속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날씨가 추워지고 또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여러 면에서 지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남은 한 해 여정 잘 보내게 하시고 이럴수록 말씀 앞에 머물고 이럴수록 주의 공동체와 함께하며 이럴수록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흘러가는 세월에 허망하게 우리를 맡겨내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매어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VIP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달을 또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